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15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42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요, 먼저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예언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와 분노 때문에,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질투와 분노를 내셨죠.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습니다.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분노를 쏟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신 거죠. 그래서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가시는 거죠. 조상들이 준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 사람대로 넘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 회복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라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비유해서 산들의 사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 비유, 또 환상, 그 얘기죠. 에스겔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뼈가 굉장히 많은데 다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였죠. 그랬더니 에스겔의 대답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조립되더니 살아나서 살까지 다 들러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돼요. 그리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데 강한 군대가 될 것을 의미하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막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막대기 두 개를 취해라, 집어들어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에는 유다, 또 하나에는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해요. 그 다음에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하죠. 그 다음에 유다의 왕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약속, 언약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반드시 그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곡의 이스라엘 침입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시게 되는데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는데 전쟁하러 가는 거죠. 백성들을 쳐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곡을 통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떨고 모든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칼과 전염병과 재앙을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곡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입니다. 곡의 패배가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십니다. 이 곡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제는 대적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곡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엎드러지게 하셔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곡이 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곡이 당하는 참상입니다. 침략군이 남긴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쓸 수 있을 정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많은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의 것을 빼앗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을 위해서 매장지를 준비하셨는데 하몬 곡의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곡을 7개월 동안 장사하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게 먼저이겠죠. 네. 그리고 다 돌아오게 하고 이방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그런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곡감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곡감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입니다. 성전 바깥들의 광경이 먼저 나오죠. 포로된 지 25년, 곧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 BC 57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녹같이 빛난 사람이 청량하는 장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을 측량해요. 측량. 그리고 북문, 남문, 동문의 구조를 거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의 광경도 보여줍니다. 남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가서 측량, 똑같아요. 길이를 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남문 안뜰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북문, 동문, 남문 규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단이 성전 앞에 있는 거죠. 그것은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미 BC 586년, 85년 이 무렵에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성전이 이미 다 부셔졌습니다. 이거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 그림을 그려놨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가 나오죠. 성소에 도착해서 그 문의 벽을 측량, 길이를 잰 거죠. 성소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출입하게 되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속죄제 드릴 때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급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성전의 부석 골방이 나오는데 본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골방 위에 골방이 있는데 90개의 방이 있어요.
3층 구조로 각 층에 30개씩. 이곳은 주로 성전 비품, 11조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다 라고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새 성전의 장식이 나옵니다. 성전 서편뜰,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용도는 확실치 않은데 별관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벽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 그룹힘, 천사들이 되겠죠. 종려나무. 그 다음에 각 그룹에 각 천사들에게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그룹의 얼굴들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떡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환상 중에 보여준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에스겔 42장 성전 방들의 구조가 나오는데 성전 북쪽들에 있는 두 방, 이곳은 제사장들이 휴식을 취하고 예복을 입는 그 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방의 구조와 규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주위의 담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죠. 성전을 청량한 후 사면 담을 청량, 크기를 쟀어요. 그리고 이 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는 담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